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자 이제 집들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이웃 사람이 통나무를 붙들고 물에 둥둥 떠오는 겁니다. 어서 이 통나무를 잡고 같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했더니 이 기도를 드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러 오실 것입니다. 옆집에 저 사람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트를 탄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위험하게 됩니다. 어서 보트를 타십시오. 했더니 이 기도드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우선 다른 사람부터 구해 주십시오. 구조대가 결국 뒷집 사람을 태우고서 멀어져 갑니다. 물은 어느새 지붕까지 차올랐습니다. 남자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주를 믿습니다. 때마침 남자의 머리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구조대가 어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남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러 오실 것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헬리콥터마저 떠나고 비는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남자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저는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통나무를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왜 나의 손을 잡지 않았니? 나의 손을 잡지 않은 것은 바로 너란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아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답정너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런 태도로 우리가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답정하,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응답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구하는 근거, 표적을 구하는 근거의 구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부터는 아마 오늘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하면 요즘 말로 연관 검색어라고 하죠. 구글에 제자 도마를 딱 치면 같이 뜨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찬송가 135장에서도 3절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우리에게 의심 많다라고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마만 의심 많다고 한다면 도마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도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합니다. 계속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 이 12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증언했지만 그 증언을 믿지 못하였고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했다면 도마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확신을 얻기를 원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기도원도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육체와 상처를 만져봐야 확신이 되는 것이었는데 반해서 이제 기드온은 양털이 젖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은 도마나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표적,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가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뒤이어서 말을 조심해라. 말로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한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도대체 왜 악하고 음란할까요? 이것을 답하기 전에 먼저 요나의 표적부터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 베푸신 모든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들의 완성, 모든 기적들의 궁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또 요나의 표적 두 번째 뜻은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이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사실 정말 간단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 요나는 니느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른 어떤 기적과 표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했던 그런 메시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새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소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떠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부터 표적으로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메추라기가 갑자기 나타나고요. 물이 바위에서 솟아납니다. 광야의 그 길이 없는 그곳을 길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요. 또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요,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외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성경을 다 외우고 율례를 다 지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높이던 사람들,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 사이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병 고침을 행하셨어도 믿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죠. 아까 도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부하기 위해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죠. 36절과 37절 말씀은 기도원이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후에 38절 첫 마디를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냥 끝입니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젖은 양털을 갖고 와서 짜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냥 날씨가 좀 어떻게 맞아서 양털만 젖은 거 아닌가? 아마 기드온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양털만 말라 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참 위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으로부터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심지어 나는 기드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을 벗어버리기에는 아직 용기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잘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39절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4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첫 번째 양털 기도도 그렇고요. 두 번째 양털 기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라 대꾸가 없으십니다.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셨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해주시는 모양새가 아닌 것이죠.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 딸아이가 말을 많이 합니다. 주로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빠르고 커다랗고 정확하게 목소리에 힘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can you give me a hug? 또 아빠, can you play with me?
근데 안아달라거나 같이 놀아달라는 건 정말 제가 기쁨으로 기꺼이 해주죠. 근데 곤혹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원할 때입니다. 아빠, can you give me iPad? Can you give me iPad?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미디어, 유튜브나 혹은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 것들이 자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주지 않는데요. 보통은 그냥 주지 않으면 아빠가 안 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이고 20번이고 Can you give me iPad? Can you give me iPad? Can you give me iPad? 이렇게 연발하면요, 한 면으로는 조금 기특하기도 한데 또 다른 면으로는 조금 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이패드를 줘버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드온에게 이 양털 기도를, 표적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까지 아이가 생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12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4절 내가 너를 보낸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약속이 못 믿어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관계는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일 때는 excuse가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아이가 때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이가 커서 사리분별을 하게 됐을 때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 때를 부린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줘서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기도원과 같은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요, 어릴 때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믿은 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난 아직 어려요 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익스큐즈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과 우리는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이 귀한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으로도 잘 남아있지 않았던 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과 더불어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재적인 적용을 주시고요, 인도함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도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도 않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친 때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사사기 8장 10절을 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자, 13만 5천 명이나 모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려고 둘러선 상황. 보통의 기드온이었다면 이때 벌써 난리가 났어도 한참 났습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행동이죠. 보통의 기드온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그런 행동입니다. 밀타작을 포도주 틀 속에서 했던 기드온, 현실에 짓눌려서 현재 상황을 불평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기드온,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상을 불태우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했던 기드온. 그런데 감히 13만 5천 명의 그 대군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일단 불고 나서 그 다음에 군대를 모집합니다. 여러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이제 함께 싸울 용사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넘칩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기드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던 기드온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는요, 이 임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옷은요, 입었다가 벗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니까 바로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는 다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된 선택까지라도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성령과 항상 함께하며 동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꼭 붙들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